어느 분이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너무 일리가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청개구리 이야기를 잘 아시잖아요. 지독하게도 엄마 말을 듣지 않던 청개구리가 있습니다. 엄마 말을 거꾸로 듣는 청개구리죠. 엄마가 오늘은 산으로 가라 하면 냇가로 가고 냇가로 가라 하면은 산으로 가는 청개구리입니다. 죽음을 앞둔 엄마 청개구리가 고민에 쌓였어요. 죽으면 산에다 무덤을 써야 할 텐데 저 아들이 산에 무덤을 쓰라 그러면 분명히 냇가에다 무덤을 쓸 게 틀림없으니까. 그래서 엄마는 아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거들랑 냇가에다 무덤을 만들거라. 아들 청개구리는 살아생전 엄마 말씀을 죽으라고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한 번이라도 엄마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의 유언대로 엄마 무덤을 냇가에다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올 때마다 걱정입니다. 물이 넘쳐서 엄마의 무덤이 떠내려갈까 봐 청개구리는 비만 오면 마음을 졸이고 개굴개굴 울고 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아들 청개구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엄마의 묘, 엄마의 무덤을 옮겨야 합니다. 엄마의 뜻은 아들이 엄마의 무덤도 내려갈까 봐 울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에서 우리 아들이 울어주는구나, 내 묘를 걱정해서 울어주는구나, 이게 엄마의 뜻이 아닙니다. 정말 엄마가 바라는 것은 냇가에 있는 그 무덤을 산으로, 언덕으로 옮겨서 아무런 위험이 없도록 하는 게 엄마의 뜻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청개구리가 엄마 무덤도 내려갈까 봐 울고 있으니까 대단히 효심이 지극한 것 같지만 아주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일이죠. 엄마의 진짜 뜻을 알아채야 합니다. 엄마 묘를 냇가에 둘 일이 아니라 양지바른 언덕으로 빨리 옮기고, 그래서 엄마의 뜻을 제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청개구리가 해야 할 일이란 말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 한국 교회의 예배를 향하여 외치는 쓰디쓴 비유입니다. 우리 교회가 들어온 지 백수십 년, 우리나라에 전해진 그대로 선교사님들이 보여준 그대로 우리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시간이나 형식은 좀 달라졌지만 거의 원형을 지키려고 합니다. 요즘은 여러 가지 예배 형태도 있습니다. 모양도 있습니다. 열린 예배며 찬양 예배며 여러 가지 예배가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전통 예배를 고수하고 있어요. 이 전통 예배가 문제가 있다 이거죠. 뭐냐? 1884년에 우리 개신교회가 시작됐는데 그때 들어온 선교사님들, 미국을 비롯해서 서구의 신학이나 신학교는 성경 중심의 학문만 있었습니다. 예배학이라는 것도 없었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수백 년 동안 그저 전해 내려오는 그대로 미국이며 유럽이며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바로 그렇게 잘못된 예배를 그대로 받았던 거죠. 선교사님들이 준 그대로, 배운 그대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문제가 있다면 변화가 있어야 되고, 청개구리 엄마의 묘를 이장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예배도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 개혁이 있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예배는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말씀의 근거를 두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배의 제정자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예배의 모형을 보여주셨고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처음 제자들은 따라 했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렇게 했습니다. 베드로가 유대를 전도하고 또 바울이 외국에 가서 전도했습니다. 그때도 다 예루살렘이나 또는 외국에 다 그 당시 초대교회는 전통을 지켰습니다. 바른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그대로 따라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문제가 많이 있죠. 오랜 시간 동안 순서가 왜곡되거나 빠져버리고 예배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것들이 당당하게 예배의 자리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지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우리가 말하는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날 말씀이십니다. 고린도전서는 예수님이 활동하고 계신 때가 아니라 적어도 예수님이 떠나가신 지 20년이 지나서 AD 55년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예배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본 대로, 배운 대로
그 고린도 교회도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했던 대로 또 그 당시도 초대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내용들은 예수님이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라고 하시면서 떡과 잔을 주셨는데 내 몸, 내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나누는 일을 계속 행하여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사실을 고린도 교회에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이곳에서 목회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는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에 머물고 있을 때인데 고린도 교회에서 소문이 들려왔잖아요. 교회에 내분이 일어나고 분열 조짐이 있고 서로 헐떡고 다투고 교회가 여러 모양으로 어지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질서를 잡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지금 거기 있는 그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교회의 기초, 믿음의 기초, 신앙의 기본을 다지면서 가르쳐주는 편지를 보낸 게 고린도전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 깊게 설명을 해줍니다. 진정한 예배가 뭔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하여 아주 심도 깊은 말씀들을 전해주고 있는 게 고린도전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하나 더 생각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보다도 더 이전, 20년 전, 고린도 교회가 생기기 훨씬 전에 또는 그보다 더 전에 처음 있었던 교회 모습이 있지 않겠어요? 고린도 교회도 배웠거든요. 누구에게?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가 보는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바로 떠나신 직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했느냐, 이걸 먼저 한번 살펴보는 거죠.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는 최초의 교회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자주 듣게 되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2장 46절 이하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였어요. 이 말씀만 저나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한다면 성경과 교회를 다 아는 거예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어요. 근데 말씀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놓치기 쉬운 개념입니다. 이때 교회는 건물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 같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성전에 갔다 그랬어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생각 없이 성전이나 교회나 같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을 때도 예사로 넘어가요. 그러나 지금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을 잘 봐야 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고 분명히 교회가 아니고 성전에 갔다는 거죠. 초대교회 초창기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 예수님의 공동체를 만들고 있었지만 아직 유대교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유월절도 지켰고 초막절도 지켰고 하루에 3번 성전에 올라가거나 또는 피치 못하면 한 번이라도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기의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아직 이 교회나 예배를 잘 몰랐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갔단 말입니다. 물론 학자들 중에 성전에 올라간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은 전도하러 갔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 전도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떡을 뗐습니다. 성전에 다녀와서 집에 모여서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어 먹었거든요. 여기 핵심이 있어요. 아직 교회 건물도 생기기 전이고 기독교 예배가 어떤 것인지 틀이 잡히기 전에 처음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이 세상 최초의 그리스도인들, 그것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통과 관습대로 성전에 올라간 것은 그대로 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집에 모여서 성찬식을 했다 이거예요. 떡을 뗐다는 말이 바로 성찬식을 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에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일로 집에서 그 일을 했다 이겁니다. 매일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이어서 집에 모여 성찬식을 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처음 예배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떡을 떼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 그 떡을 떼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기념했기 때문입니다. 이 떡을 먹을 때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잔을 나누는 것.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매일 모여 예수님을 기념했던 거죠. 언제? 매일 뭘 하면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예수님을 기념했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핵심이고 최초 예배의 모형입니다. 지금 우리도 사실은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하여 모였어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기념하지 않는다면 오늘 이 예배는 가짜입니다.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합니다. 이 말도 예배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냥 나름대로 이론은 있죠.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다 격가지로 나온 이유고 핵심은 바로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것은 예배의 개념에서 나왔거든요. 예배를 모르면 주님의 몸이라는 개념도 이해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떡과 잔을 받습니다. 떡을 떼어 먹고 흩어집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몸을 한 부분씩 가지고 흩어졌다가 주일에 함께 모여서 한 덩어리에 온전한 떡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주님의 몸이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몸 일부를 가지고 세상에서 살다가 주일에 모여서 온전한 몸으로 하나가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고 또 우리가 다 모였을 때 온전한 교회, 주님의 완전한 몸이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행하라는 말은 떡을 떼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 이것을 행하라는 것은 포도주, 잔을 받는 일을 말합니다. 떡을 떼서 잔을 마시는 이 행동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너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기념하라고 말합니다. 기념이라고 하면 우리는 추모하는 걸 생각하거든요. 묵념을 생각합니다. 3.1절 기념식, 8.15 광복절 기념식 이런 거 할 때에 반드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기념식을 왜 하겠어요? 기념하기 위해 모였다는 거 아닙니까? 기념이 뭐예요? 바로 그게 순국 선열에 대한 묵념이거든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회상을 해보라는 거죠. 근데요, 지금 제가 말했지만은 이 기념하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을 분석하면은 기억하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원래는 사실 어쩌면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이렇게 해야 더 맞는지도 몰라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똑같은 뜻이 됩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 제목이 기억하라였습니다. 예수님의 떡과 잔, 예수님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한 것을 그대로 이 찬양대 가사에서는 기념이라기보다 기억하라고 분명히 표현을 했어요. 기념보다는 기억이라고 하는 말이 원어에 더 가깝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있어요. 기억하라고 할 때 우리는 생각하는 걸 말합니다. 회상을 합니다. 더듬어 봅니다. 그 과거를 떠올려 보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 기억은 우리와 완전히 다릅니다. 유대인들에게 기억하라라고 하면은 지금 그때 일을 여기서 재현하라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16장 12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종되었다가 풀려 나올 그때를 기억하라.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근데 그 기억이 뭐냐? 그것을 기억하고 그 규례대로 지켜 행할지니라. 항상 연결되어 나오는 말입니다. 기억과 행함이 같이 가고 있어요. 기억하라 이 말은 곧 그대로 행하라, 그대로 재현하라, 재현하라, 그대로 되풀이해라, 따라해라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기억은 그런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하는 말은 그대로 너희가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일을 계속 되풀이하고 반복하고 따라하라는 말이 됩니다. 여기 지금 예수님 제자들이 유대인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기억하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히 이제 우리가 이것을 따라해야 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대로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집에서 모일 때마다 뭘 했다고요? 떡을 뗐다고요. 그 떡을 뗀 건 밥을 나누어 먹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에 참여하는, 주님이 나를 기억하라 한 그것을 따라 행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밥을 먹었어요. 그걸 우리는 애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개신교 예배에 문제가 있다는 게 바로 그 이야기죠.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 경건한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월절을 지킵니다. 물론 다 그러지는 않아요. 그냥 3분의 1로 보면 된다 그럽니다. 3분의 1은 아직도 경건한 전통과 규례를 지키는 유대인들, 3분의 1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런 사람들이고, 그리고 3분의 1은 완전히 그냥 유대교인도 아니고, 뭐 우리가 예를 들어 민족성도 없는 젊은이들을 혼내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3분의 1은 그저 유대계라고 하는 개념조차 없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그러나 3분의 1은 아직도 유대교 전통을 지키는 거예요. 대대로, 자손 대대로 부모로부터 전해옵니다. 근데 그 유월절을 기억하라,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을 그대로 지금도 행하거든요. 몇 시간 동안 밤에 식구들이 다 모여서 아버지가 랍비가 되고 아버지가 제사장이 되어서 그 유월절을 그대로 지킵니다. 썬 나물을 준비하고 발효되지 않은 빵을 준비하고 양고기를 준비해서 유월절을 재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그때를 기억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기억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으로 받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고요. 이것을 해야 합니다. 떡을 떼야 되고 포도주를 나누어 마셔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개신교가 이걸 안 합니다. 차라리 천주교가 미사 때마다 매주 떡과 잔을 나누고 받습니다. 우리는 1년에 몇 번 형식적으로 하는 듯, 그것도 뜻도 모르고 그냥 포도주며 떡을 받아 먹습니다. 모르니까 뭐라 그래요? 오늘은 빵이 왜 이렇게 커? 오늘은 왜 이렇게 작아? 오늘 빵은 되게 부드럽네? 어떤 때는 또 포도주가 맛이 있니 없니, 독하니 밋밋하다 그러고 주려면 좀 많이 주지, 그런 소리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떡을 들어서 축사하셨어요. 떡을 드는 행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의미합니다. 높이 달리셔서 그 공중에서 고난 중에 계신 예수님, 떡을 떼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 찢어진 것을 상징합니다. 고통당하며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부르짖는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포도주를 따라주는 것은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것을 상징합니다. 머리에서 등에서 채찍에 맞아 그리고 창에 찔려 찢어진 옆구리에서 흘러내리는 예수님의 피가 포도주입니다. 그리고 떡을 바닥에 내려놓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 무덤에 안치됨을 의미합니다. 이 성찬에 기독교가 다 들어있습니다. 예배가 다 들어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성찬이 없다면 매주일 드리는 예배는 사실은 핵심이 빠진 예배가 될 수도 있어요. 아직 세례받지 않으신 여러분, 반드시 세례받으시고 꼭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주님의 몸을 받고 주님의 피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랫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여러분도 진정 예수님의 살과 피를 제대로 받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재현하며 살아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합니다. 예사로 듣고 흘려버릴 수도 있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간혹 떡을 포도주에 찍어서 떡과 잔을 동시에 받는 성찬식에 혹 참여해 봤는지도 모릅니다. 천주교는 신부님이 직접 떡을 포도주에 찍어서 입에 넣어줍니다. 이것이 원래 성경적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은 떡과 포도주를 따로 받습니다. 각각의 의미를 깊이 새기라는 거예요. 떡과 잔을 통해 주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떡과 잔을 따로 받았지만 이 떡과 잔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는 하나가 됩니다. 만납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성찬식은 주님의 고통과 피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떡과 잔이 만난다는 것.
살과 피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살과 피가 연합되면 생명이 됩니다. 떡과 잔이 내 안에서 만나면 부활하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떡과 잔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과 피 흘리심, 죽으심뿐만 아니라 그의 부활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떡을 받음으로 주님의 몸 일부가 내 몸에 붙어서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잔을 받음으로 주님의 피가 내 안에 흘러와 내 생명이 됩니다.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새 사람, 새로운 존재, 부활의 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 과거는 씻기고 새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성찬식에 참여함으로 이제 부활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됩니다. 매일 매주일 우리가 주의 떡과 잔에 참여할 때마다 설교가 좀 안 좋아도 돼요. 장로님 기도가 기니 잘하니 못하니? 찬양대 찬양을 잘했니 못했니? 아니요. 다 그런 것은 그 다음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지, 내가 주님의 살과 피를 맛보았는지, 내 안에 주님의 몸 일부가 들어왔는지, 그리고 내 안에 생명의 피가 흐르고 있는지,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것이 성찬이고 주님의 떡과 잔에 참여하는 예배입니다. 미움도 분노도 아픔도 상처도 가난도 주님의 살과 피를 받는 이 은혜 아래서 모두 치유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 하는 중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그리하여 주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더불어 주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믿음의 사건이 되기를 축복합니다.